우리 전우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떤 구절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노래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이유를, 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 기초합니다. 이 마소라 본문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레닌그라드 성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레닌그라드 성경 원본의 사진인데요, 이 성경에 시편 23편을 찾아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즈모르 레 다위드. 히브리어 성경은요, 우리의 성경과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나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미즈모르 레 다위드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은요, 다윗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 첫 단어가 바로 야훼 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야훼란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입으로 함부로 불렀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세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 불러드렸는데 그 첫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여호와 이름을 입에 담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하련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니 그 첫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그 첫 단어부터 많은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시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부를 때 여호와 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그저 아무렇지 않게 부르며 지나가거나 읽고 지나가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그 의미와 그 감동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담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공경심, 그 존경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문화가 있었지요.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이름이라 부르지 않고 함자, 존함이라고 부르며 함부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그 이상의 조상,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이름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렇게 크게 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 이 1절의 첫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공경하는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다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이. 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절부터 양을 치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 늘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목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살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을요 특정한 동물에 비유하는데요, 가장 많이 비유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양에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을 굳이 양에 비유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양과 사람의 특성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또 양은 털이 무겁습니다. 다른 짐승을 공격할 무기도 없고 공격을 피할 빠른 발도 없습니다. 또 공격을 막을 그럴싸한 뿔도 없습니다. 멀리 내다볼 만큼 시력도 좋지 않은데, 시력이 안 좋으면 청력이라도 좋아야 할 텐데 청력도 후각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양은요 얼마나 미련한지요, 그 털이 상당히 무거워서요 넘어지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면요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양에 비유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양이라면 누구의 양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목자의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자는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양을 잘 알고 있고 용감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돌볼 때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양떼를 인도하고 양떼의 목숨이 위험할 때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어떤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 양들이 굶주리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사나운 짐승들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런 목자들은 대부분 양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 양의 주인에게 돈을 받고 양을 대신 돌보는 삭군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군 목자가 돌보는 양들은요, 늘 뼈가 앙상하고 쇠약하고 질병이나 기생충으로 인해서 감염되어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자신 있게 자기의 목자를 여호와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건대 연약하고 죄 많은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믿었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부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정말 많은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돌봤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들의 습성을 알았고 양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고 목자가 때마다 철마다 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양과 같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 그렇게 돌보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5년 10달을 돌아보시면서,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목자로 여기며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목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목자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단골집 무당을 목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승진시켜줄 직장 상사를 목자로 여기며 그 목자에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목자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목자는 단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장의교회의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 스테인글라스가 아주 멋지게 왼쪽 오른쪽에 새겨 있습니다. 특히 이쪽에 보시면 커다란 원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안고 계신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교회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신데, 다윗이 이토록 노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목자로 여겼고 아세라를 목자로 여겼고 그모스, 몰렉, 다른 우상들을 목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목놓아 외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내가 목자라고, 너희는 내 양떼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기보다는 돈, 권력, 세상의 쾌락,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목자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길을 잃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하게 되고 연약해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목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것 봐라, 내가 목자인데 다른 걸 목자로 여겼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통쾌하게 책망하셨을 법도 한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외치십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을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라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리방황하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 후반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부족함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면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선하시고 완벽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고 마실 것이 부족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들이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온전한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의 하루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에게 가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봅니다. 아픈 양은 없는지, 벌레에게 물린 양은 없는지, 양이 스스로 일어날 수는 있는지, 그리고 밤새 짐승에게 물려 없어진 양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이른 아침에 가장 좋은 풀, 이슬이 맺혀져 있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 나간다고 합니다. 시편 120편 기자는 그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선한 목자는요, 밤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양이 음매하고 울거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갈 심상이 보이면 당장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밤새도록 양의 곁을 지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양의 입장에서입니다. 양의 입장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그만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철마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실상 다윗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다윗의 인생을 회상하면 어찌 다윗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시편 23편은요, 산전수전을 겪은 다윗이 고백한 찬송시입니다. 어떤 고생을 했습니까? 자기의 장인 어른이자 한 나라의 왕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산을, 온 나라를 헤집고 다니며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은요,
군사도 부족했고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무기도 부족했고, 살만한 집도, 몸을 피할 거처도 부족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아버지를 쫓아 달려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함 투성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는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 그 힘센 사자, 그 사나운 사자는 굶주리지만 연약하고 연약한 양은 목자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아니,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러 왔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시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는 박해를 당하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나 박해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겪게 되는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비록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환난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이며, 우리가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은 변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장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그 공급함에 만족을 느끼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 고백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 경배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너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면 부족함이 없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이 그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십니까? 반드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아무나, 아무 사람에게나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0장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복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목자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안에 어떤 진리가 숨겨져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지 나는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지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부로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인간이고 나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양떼요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가요, 양을 사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의 귀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 나의 양이다라고 표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의 양인지를 구별하는 표식이 저마다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저런 과학적인 태그가 없어서 귀에 구멍을 뚫곤 했는데 요즘에는 양의 귀에 저렇게 찍어서 양의 주인을 표식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표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양이냐에 따라서 그 표식이 달라지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표식이 있으니 그 표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양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면 가는 것이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기 멈추자, 머물자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눕자 하시면 눕는 것이고, 자자 하면 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풍기시는 향기가 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양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감사의 제목이 충분합니다. 이 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간 누가 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감사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감사문화 예술제에 여러분이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한 모든 찬양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10달 동안, 지난 인생 동안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양인 우리를 돌봐주심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명,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것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장애교회 모든 성도님들, 선한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